열왕기상은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왕들이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를 기록한 책인데, 신명기 17장에서 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텐데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러 왕들이 이 기준에 합한 사람들인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이방인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왕이라면 하지 않아야 될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라는 것은 전쟁에 쓸 말이죠. 마병들이 타고 다니고 전차를 이끄는, 병거를 이끄는 말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적당히 두라는 거죠. 이걸 살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아라. 애굽산 병마가 아주 유명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내들이 미혹시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세 번째,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는 것은 이 나라가 힘들 때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강성하게 질 때에 이 세 가지를 다 많이 둘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혹시라도 그 복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반드시 왕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 시작.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이 왕이 두 명이 등장을 하죠. 사울왕과 다윗왕이 등장을 하고, 열왕기서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20명 가까운 왕, 남유다의 20명 가까운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이 왕들이 과연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모든 왕들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왕이 되는 거죠. 말씀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남유다는 일부분은 이 말씀대로 살았지만 또 좀 그래도 좀 다수가 안타깝게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이 이상적인 왕, 신명기에서 제시하는 왕의 가장 근접한 왕이 누구였을까? 그렇죠.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래서 열왕기에서 왕들을 설명할 때마다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처럼 선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악한 왕인 경우에는 다윗을 감히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악한 왕이 비교 대상이 돼가지고 그 악한 왕처럼 살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델에 적합한 사람은 다윗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읽다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솔로몬은 과연 여기에 근접한 왕이었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은 4명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네, 다시 한번 시작.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네, 잘하셨어요. 아비암은 아비야라고 하기도 해요. 아비암 하고 이 4명의 왕이 열왕기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인데요. 이렇게 지금 사선을 그어놓은 게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여기는 쭉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잖아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두 왕조, 바하사가 두 왕, 시므리, 그다음에 오므리부터 이제 몇 명 더 있죠. 근데 열왕기상까지는 아합까지 등장을 한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북쪽은 계속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은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쭉 왕이 되어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를 공부를 하는데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크게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하고 기브온이에요. 예루살렘과 기브온. 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거든요. 자, 7가지 정도 주제로 나눌 수 있는, 토픽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되다. 1장에는 솔로몬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에는 다윗이 남긴 유언과 그 유언을 실행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는 유명한 일천번제. 기브온으로 가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약 8km, 약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9장까지의 성전 건축.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아니다. 너 몸에서 나올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제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오고 솔로몬이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흥미롭게 이것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왕권을 쟁탈하기 위한 그런 권력 쟁탈의 이야기 같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열왕기상이 뭘로 시작하냐면 다윗이 늙어가지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물려줘야 되는데 제대로 물려주지 않고 여기에 이제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이 젊은 처녀를 들여보내는데 다윗이 동침은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늙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 뭐냐면 권력 이양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왕위에 앉으려고 그러냐면 아도니아가 왕위에 앉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그 밑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다고 선포를 해요. 에느로겔이라는 곳에서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신하들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장군 1명, 제사장 1명을 데리고 가요. 아도니아 편을 드는 거죠. 누구하고 누구냐면 그 유명한 요압. 요압과 제사장이 2명이 있었는데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는데요. 누가 아도니아 편에 들게 되냐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을 들게 돼요. 요압과 아비아달. 근데 지금 정통성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나단은 누구 편에 드냐면 솔로몬 편에 있는 거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사장 누구냐면 사독. 사독은 솔로몬 편에 들게 되고요. 장군, 분하야라는 장군. 이 사람이 이쪽 편에 들게 됩니다.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밑에가 우리 동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다윗성이고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이제 아라우나인 타작마당이고 성전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빨간 거 2개 있죠. 여기가 있는데 일단 예루살렘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골짜기가 3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중앙 골짜기가 있고요. 성경에는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그 이름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에느로겔이라는 곳이고 이 위쪽이 기온셈이라는 곳인데 에느로겔에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선포를 하는 거죠. 아까 요압과 또 누구죠? 아비아다를 데리고 여러 신하들을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잔치를 벌여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예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 왕비는 빨리 왕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고 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밧세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단이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만나가지고 확인을 시켜줘요. 왕이시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단, 분하야 또 사독을 불러가지고 이 기온셈에서 지금 에노로겔에서는 아도니아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장소예요. 근데 기온셈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노새를 태워가지고 왕위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노로겔에서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신하들이 다 도망을 가고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남쪽에서 바라본, 서쪽에서 바라본 그림인데, 자, 여기 밑에가 에느로겔이에요, 에느로겔. 이런 모양이고요. 위쪽이 기온셈. 이런 모양이에요. 밑에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었고, 실제 왕위 즉위식은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아도니아는 에느로겔에서, 그 다음에 솔로몬은 기온셈에서. 따르던 부하가 누구라고요? 아도니아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솔로몬은 선지자 나단과 사독과 분하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아도니아가 제단에 있는 뿔을 잡아요.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솔로몬이 당신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다음에 이다말이라는 아들이에요. 이다말.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광야에 있을 때 잘못된 불을 피우다가 죽었죠. 그래서 이 2명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엘르아살을 통해서 비느하스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올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비아달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다말의 후손이고요. 사독은 엘르아살의 후손이에요. 이 2줄기도 제사장이 있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조금 이따 그 이야기를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게 가장 먼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요압을 처단해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압이 다윗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인물이었으면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죠. 죽이지 않아야 될 두 명의 장군을 죽였잖아요. 아브넬하고 아마샤라는 장군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을 그냥 두지 말아라. 근데 또 해필이고 요압이 누구 편에 들었어요? 아도니아 편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쳤을 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너무 고마웠나 봐요. 이 아들들을 잘 선대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세 번째로 도망을 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 그때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그냥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다윗이 뒤끝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위험 인물이라는 거죠.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 이것들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뭐가 나오냐면 아도니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여기서 이제 1장에 나왔던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우리 알아야 되는데 밧세바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이 아비삭을 자기한테 주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미안했나 봐요. 그냥 그래서 알겠다고 솔로몬에게 가서 그 말을 하는데 솔로몬이 굉장히 화를 내죠. 그 요구는 곧 뭐였냐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왕의 첩을 취하는 건요 후계자들이 갖는 일이거든요.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을 취했잖아요. 내가 권력을 가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것을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솔로몬이 아직도 반역에 대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아도니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아비삭을 달라는 말은 내가 여전히 반역에 대한 마음이, 내가 왕위권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요구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비아달은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를 않아요. 어디로 추방을 하냐면 고향으로 추방을 하는데 고향이 어디냐면요 아나돗이에요. 베냐민 땅 아나돗인데 이 후손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때부터 아비아달이 제사장을 못하고요. 이제 사독 가문이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죽으면서 요압도 죽죠. 이게 여전히 반역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압도 분하야를 통해서 죽이게 되고 시므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죽이지를 않는데요. 대신 뭘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택연금을 시켜요. 너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 시므이도 동의를 해요. 3년인가는 잘 있다가요. 시므이의 종들이 이 블레스 땅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잡으러 갔다 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고 시므이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정리가 아도니아 처형하고 아비아달 파면하고 요압을 처형하고 시므이도 처형을 하는. 굉장히 좀 그 권력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권력 싸움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고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20이 채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는 1,000번 1,00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러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이 매일 다닐 수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1,000번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든지 하여튼 대규모의 제사를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든지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기가 기브온 산당이고요. 여기는 예루살렘인데 이쪽까지 간 거예요. 기브온 산당과 기브온인데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근데 솔로몬이 요구한 게 뭡니까? 지혜를 구하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뭘 줍니까? 부귀와 영광까지 주는 거죠. 네, 금도끼, 은도끼까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잖아요. 잠언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그다음 3장에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이 두 창녀의 재판을 통해서 예시로 보여주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잘 분별을 해요.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3장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백향목 나무로 지어야 되는, 여기는 백향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로에서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백향목을 가져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성전 건축이 몇 년이 걸리냐면 7년이 걸립니다. 7년. 굉장히 오래 걸리죠. 자, 여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성전이 들어서게 되고요. 성전이요. 성막하고 비교하면요. 길이와 넓이는 2배예요. 다 2배씩. 높이만 3배예요. 성막보다 아주 큰 게 아니라 성막의 길이와 넓이는 2배씩, 높이는 3배씩. 그리고 뭘 만들게 되냐면 이 기둥을 만들어요. 노수로. 성전에. 그래서 이걸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씻는 이 물두멍을 엄청 크게 만들어요. 이거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바다.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송아지 12마리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왜 송아지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바다를 만들게, 이 노수로 이것들을 다 만드는데 이때 이 기술자 이름이 뭐냐면 히람이라는 기술자예요. 두로 사람이에요. 두로 왕하고 동명이인이죠. 두로 왕도 히람이었고 기술자 이름도 히람이에요. 이 사람 어머니는 납달리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의 여러 가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봉헌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자그마치 14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 근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셔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열왕기상 9장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서도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네,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리고요. 또 뭘 건축하냐면요. 솔로몬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걸려요. 20년 동안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이제 노역에도 참가를 해야 되고, 백성들이 조금 온성이 쌓일 일을 좀 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마음이요, 조금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변해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에게 처음에 백향목을 줬을 때, 이 음식 같은 걸로 보답을 해주거든요. 나중에 보면요, 아무 쓸모없는 땅을 이렇게 두로왕 히람에게 주니까 두로왕 히람이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그리고 땅을 주면 안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방 사람에게 주는. 솔로몬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10장에 가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아프리카에서 쭉 찾아오게 되는데 감탄을 하죠.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또 통치하는 모습과 뭐 왕궁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자기가 듣던 것보다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지를 이제 확인시켜 주고요. 또 이 솔로몬의 이 세금이 666달란트를 거둬들였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금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양의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또 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냐면 병마들을 그렇게 사들여요. 애굽에서 병마를 가져와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고 여기 보십시오. 이제 솔로몬이 지방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12개로 나누어서 지방을 통치를 해요.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다 지도자를 한 명 세워가지고 돌아가면서 왕궁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그 지방에서 공급하도록 또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이런 통치를 하게 되는데 한 지역이 빠져 있어요. 어디가 빠져 있을까요? 유다 지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유다는 솔로몬이 그냥 중앙 정부에 포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 왕을 섬기는데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은 특권을 얻은 거지 사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을 섬기는 일에 빼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하나의 또 불씨가 되는 거. 그리고 병마를 아까 많이 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병거를 두는 병거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새들을 아주 만드는 거죠. 세 군데 만드는데 첫 번째 게셀이라는 곳에 만들고 두 번째로 무기또, 세 번째로 하솔. 이 솔로몬이 병거들을 두는 말이 끄는 전차가 있는 병거성들을 만들어요. 다 발굴이 됐는데 이런 입구에 이렇게 방이 세 개가 있는 이건 솔로몬의 성의 특징이래요. 들어갈 때 여기를 거쳐 들어가는데 방이 세 개가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은 두 개인데 방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병마가 끄는 마차를 두는 이 성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판단력이 덜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뭘 했냐면 어떤 실수를 했냐면 보십시오. 후궁 700과 첩 300 엄청나죠.
근데 이 중에는 외국에서 시집 온 여자들이 있었는데, 공주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의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몰록, 모압의 크모스, 우상을 가져오고 자기들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달라, 신당을 만들어 달라. 솔로몬이 나중에 다 허락을 하죠. 예루살렘 동쪽에다. 예루살렘 산에다가. 그래서 거기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서 솔로몬의 때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평화를 누리던 솔로몬의 나라가 대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에돔 사람 하닷.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의 장군 요압이 에돔 사람들을 죽일 때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애굽 왕의 눈에 잘 들어가지고 처제와 결혼을 해요. 나중에 에돔으로 돌아와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수리아의 르손, 아람의 르손. 이 사람도 솔로몬을 평생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대적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 이 사람 원래 솔로몬의 부하였는데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실 거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솔로몬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죠.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돔 사람 하닷도 애굽에 있다가 돌아오고요. 여로보암도 애굽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아까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 공주와 결혼을 했었냐면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자기 딸과 결혼하니 솔로몬을 안 도와주고 대적들을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애굽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애굽의 왕조가 교체가 돼요. 그 사이에. 솔로몬이 그 애굽의 왕과 결혼할 때가 21왕조였다고 그러는데 이 왕조가 무너지고 22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전임 왕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솔로몬과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적들을 품어주고 대적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결국 22왕조에서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시삭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방패를 금으로 된 방패를 600개씩 만들죠. 큰 방패, 작은 방패. 그래서 자기 궁전에다 놔두는데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 솔로몬에게 배신자들이 이렇게 또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대적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솔로몬이 누린 것들이 있죠. 하나님 솔로몬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죠. 또 부귀와 기부가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부귀, 네, 기부라는 말은 없어요. 네,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강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솔로몬이 한 일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 솔로몬이 행한 일.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둬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병거성을 3개나 만들 정도로 아내를 1000명이나 두잖아요. 후궁하고 1000만에서 1000명. 세 번째, 은금을 몸으로 많이 모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해요? 다 해놔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솔로몬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 이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완만한 경사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려가는 건다는 거죠. 와보니까 벌써 내가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화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데 그때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못하고 뭘 점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이 부를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는 게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요. 특별히 평안하고 성공하고 부요하고 이럴 때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좋은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의 어떤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성공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지켜야 되고 평안할 때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에서 자기를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솔로몬을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잖아요.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서 뭘 가까이 두라고 하는 거냐면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 신명기 말씀만 솔로몬이 계속해서 가까이 뒀어도 이것들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말씀을 멀리 하게 되고. 오늘 열왕기서 첫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삶을 살펴봤는데 솔로몬의 아주 이 높아짐과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잘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열왕기상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배우고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안과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 방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깨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며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